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통, 사람들 간의 소통은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소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도 이와 같은 소통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소통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인간의 대화이고 하느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느님과 소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제스처인데 그것은 속죄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말해봐라. 그러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사람이 기도와 속죄로 하느님과 협력하면 이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고귀해지고 사람은 어떠한 식으로든 하느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서로를 용서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하느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어떠한 식으로든 자기 자신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는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특별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사실 복음 말씀을 축약한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함으로써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구속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주고리에서 특별히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메주고리에서 사람들은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 하느님의 은총에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개방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정확히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회로 자신을 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우리 구원의 신비인 것입니다. 묵주기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는 거룩한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메주고리에서의 신심 활동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사에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축성하는 체험을 합니다. 미사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뉘우침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묵주기도의 신비를 통해서 사람들은 미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사 안에서 거룩함,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든 자신의 어려움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으로 하느님 말씀을 먼저 먹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하느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느 정도 열게 됩니다. 인정하건대 살면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그렇게 잘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느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말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주님의 제대 주변에 모여서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느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메주고리에서 함께 모이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속죄하는 장소, 고해성사를 보는 장소가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자기 자신을 개방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 제 안에 계셨는데 저는 그 밖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은 곳은 그곳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는데 제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메주고리에로 오고 하느님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뉘우침으로써, 죄를 끊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혼인관계의 신의를 지킬 용기가 탄생하고 또 수많은 성소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메주고리의 이 기도와 모임의 장소는 수많은 남녀 성소자를 낳았습니다. 저 또한 깨어질 위기에 있었다가 더욱더 단단해진 부부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의 장소에서 이분들은 힘을 내고 또 자신을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하느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생명을 받아들이고 출산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생활이 실질적으로 쇄신되어서 하느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사제와 남녀 수도자가 된 많은 분들, 또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심에 힘을 얻고 하느님의 빛과 권능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대중의 의견과 또 이 세상의 가치에 자주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메주고리에서 그 짐을 서서히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서든 하느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하느님, 같은 사랑, 같은 믿음이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사람들은 더 용기를 내게 되고 하느님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